기도하시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스틴뿐만 아니라 달라스에서 또 뉴저지에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우리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 앞에 의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제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씨앗이되어 가옥커뮤니티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뿌린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울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존귀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옥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이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가능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출발할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출발할 때 우리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원득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춘 만물이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사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모든 광야를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역사와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가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인생 앞에도 우리 교회의 아버지 역사 앞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 앞에 내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인생의 회복의 역사와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돌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성장의 역사가 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상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여기 계신 분이든 안 계신 분이든 다 들으시고 광고해 주셔야 되는데 사역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막 아내랑 저랑 또 여기 어스에 있는 우리 혜림 자매님, 성명 형제님, 또 진영 형제님 이렇게 몇 분이 막 이제 열심히 하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반주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반을 준비하라 하셔서 건반은 좋은 걸 잘 준비했는데 제가 쳐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로컬에 있는 분들 광고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역팀, 찬양팀이 좀 잘 모집이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분들, 또 성도님들도 다 같이 좀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반주자에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광고해 주셔서 함께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소가 현재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낮은 가격으로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했던 재정보다 좀 남게 되면 그걸로 뭘 하느냐, 파트 교육자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다 부족하지만 차세대를 위해서 파트 교육자를 믿음으로 좀 미리 청빙을 해야 교회가 함께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또 지인들이나 또 광고해 주시고 하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라이트 타이밍에 이 교육 전사님 잘 청빙돼서 교회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헌금은 여러분들 안내 받으시는 대로 예배 시간에 따로 없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오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나 또 그 QR 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실 분들도 구분하셔서 드리시면 교회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광고들은 차후에 나는 광고들과 서면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계속 느헤미야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아파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저질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 영적인 어떤 도전을 함께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파하라라는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파하라. 무슨 아픔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1절 또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당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그냥 보기에 굉장히 어느 날 어느 순간 느헤미야는 아파 보였어요. 그 슬픔이 극에 달해 육신으로 드러나는,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슬프구나, 어렵구나, 그런 기색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면 기슬월에서 니산월이니까 4개월 동안 점점 피폐해 갔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다시 말하면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도 뭐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인가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간혹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걱정한다는 건 그것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픔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인생은 되게 편만하고 왕과 함께 수상궁에 거하면 무언가 인생은 찬란한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런데 그는 계속 골골해요. 아파요. 잠을 잘 때마다 악몽을 꾸는 것이죠. 나는 편한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시름시름 앓고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많으신데 저도 이제 6개월짜리 아이가 저기서 꼬물꼬물대고 있지만 저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 숨소리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아이가 코가 막혔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그 근심으로 괜찮은 것 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은, 그래서 심지어 부모도 아픈 것 같은.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 아파하는 그 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마음을 지나 육신에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의 그 극심한 고통을 무엇 때문에 누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 무너져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프시니까 본인도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극심하여져서 결국에는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절절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편만한 하루를 보내거나 어쩌면 걱정하는데 그 걱정과 그 아픔이 그냥 나의 일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누릴까, 혹은 내 가정, 혹은 내 지인 정도에 어쩌면 머물 수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마음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고 계시니까 그 마음에 너무 답답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병자들, 죄인들, 아픈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런데 옆에 다 따라다니고 그렇게 구름같이 따라다니지만 자기 치료해달라고 따라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에 눈물이 있는 곳을 볼 여력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는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마 여기는 이렇게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보면은 벌써.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정도 돼야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로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사명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태도 자체가 그건 목사나 그거는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집사를 뽑아요.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할렐루야. 집사를 뽑는데 집사를 왜 뽑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2절에 보면 후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충만하고 잘 알려진 자들을 뽑아 이 음식 분배하는 일이라고 통칭되어지는 교회의 행정을 그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집사들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대표되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8장 보면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막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저는 집사니까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소서, 영혼에 대한 구령의 마음을 가지소서, 우리는 그 일을 돕기 위해 집에서 그냥 음식 나눠주고 교회 행정을 돌보겠습니다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명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영혼을 보고 아파하고 제게 맡겨진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이 스데반과 빌립으로 대표되는 집사들도 주인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 한켠이 먹먹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게 맡겨진 음식 나누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아니면 시간을 더 내서 내가 잠을 쪼개서라도 나도 공회에 나가 복음을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나가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에 이르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슬프지만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영혼의 절절함에 어떤 이 먹먹함에 이 답답함에 아파함에 간절함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요즘에 아파 보여, 힘들어 보여.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친구 하나 있는데 교회를 안 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는 일이 과연 우리가 있었는가? 있었겠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게 뭐 되게 거시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눈물 어린 마음. 그게 쏟아지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왕이 봐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때문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아파함으로 그들에게 나가 영혼을 위해 그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 마음을 아파해야 그 다음 행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를 향해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약도 먹이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명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명의 주인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면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둘 간에 있는 대화 안에서. 사실 그 기도의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느헤미야의 삶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데 왕이 걱정을 해요. 뭐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당연한 건 이런 거예요. 왕이 앞에서 자기 앞에서 막 근심하고 한숨 푹푹 쉬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신하에게 포로 출신 신하에게 쟤 뭐야 바꿔 하지 않으세요.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오늘 느헤미야도 얘기하지만 두려웠거든요. 왕이 자기에게 너 무슨 근심 걱정이 있니? 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왕이고 자신은 신하에 불과해요. 고위관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야 왕 앞에서 술맛 떨어지게 어디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바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관심 갖죠. 평소에 괜찮았는데 오늘 왜 그래? 어디가 아프냐?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 안에 사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록되지 않은 상세함의 기록이 없는 그 기간 가운데 어떻게 왕 앞에서 지냈는지를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왕과 신하라는 이 관계의 충실과 성실을 일상 가운데 살아냈죠. 그러니까 왕이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비를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사실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또 사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성실해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죠. 특별히 거의 보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음식 먹어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은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이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했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당연히 일상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이 지난 동안 그는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혹은 그때 시즌이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과도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 크리스찬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부분이 6절에 왜 이런 기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아니 뭐 갑자기 왕비 왜?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참 잘했던 사람인데요. 왕비에게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만약에 왕이 막 그 신하에게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왕비들, 악덕한 왕비들도 있지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치워버리고 딴 사람 데리고 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왕이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데 왕비가 가만히 있죠. 굳이 뭐 왕비를 기록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성실성을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일상에 누구하고도 성실과 사랑으로 또 배려함으로 또 진실되게 살아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찰나의 기도. 사실 이 찰나, 순간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잠시만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하고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성경은 굳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일상이 기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당연하게 자신의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하여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 결정의 순간마다 그 찰나의 짧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다 이미 있으시잖아요. 개개인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하는 것이다. 특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자녀가 특별한 날만 전화하고 필요한 날만 전화하면 그런 부모, 그렇게라도 해주면 뭐 땡큐인데 매번 전화하는 자녀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할 때가 아닌 계속 기도하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전에만 기도한 거 아니시잖아요. 죽은 사람 살릴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의 걸음에도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찰나가, 인생의 순간이 기도로 그래서 채워질 때 비로소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마 자칫 잘못해서 이 짧은 순간에 기도가 없었다면 자신의 언어들이 막 쏟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잘 나갔거든요. 수제자였거든요. 마지막 날 밥 먹는데 예수님이 배반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얘기했죠. 나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럴 리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겟세마네 올라가죠. 나머지 놓고 3명 데리고 올라간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식탁에서 뭐라 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내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는 잤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은 실수해요. 인생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상이 기도의 습관으로 채워진 자가 찰나의 순간을 마주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우리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하여는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흐름은 이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시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인과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찰나의 순간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하면 너의 생각을 지켜 실수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막 뭔가를 얻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울의 입술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는 기도의 습관과 찰나의 기도로 인생의 흔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지르라라는 거예요. 저질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질러라. 네. 우리 저지르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5절에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뭐 느헤미야가 하니까 그럴듯하고 뭐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는 지금 왕이 물어봤을 때 이미 두려워했죠. 그리고 앞에 서두에 뭘 붙여요? 혹시 내가 왕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내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니,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죠. 일단 내 보직을 떠나겠다는 이야기고요. 공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디가드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나겠다는 거죠. 굳이 느헤미야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다 그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애초에 포로기환의 장구한 역사를 보면 그 거민들과 그 땅의 왕들이 추진되었던 걸 막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성전을 짓다가도 못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거 성벽 다시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목 날아가는 얘기죠. 이거 사실 입 밖에 함부로 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까지 신뢰했는데 너 결국엔 남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요.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지르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저지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이 얘기 듣고 요것만 딱 들어서 저질래 그래서 막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막 가고 싶은 건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봐 목사님이 저질러 그랬어 막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저질러라. 그래서 뭐 청년이든 성인이든 자칫 잘못하면 이 말 듣고 객기로 막 그냥 표현 좀 그렇지만 객기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라는 행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느헤미야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한 기도거든요. 잘 모르는 일을 막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잖아요. 그러니 이걸 해야 하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어느 한켠에 있지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질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랬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막 아파해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막 아파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번 기억나서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그런다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인가? 그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할 때 듣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질러야 돼요. 선교는 저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선교 저질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무언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저지르는 거.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 언제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 그러셔가지고 이런저런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시간상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사실 개척할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 될 일인가? 우리끼리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꺼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물론 2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 사실 기간 동안에 영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지금 그래서 제 안에서 굉장히 그 찰나의 순간에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개척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인가? 근데 아기는 나서 이제 막 굴러다니고 있고 이거 상황이 지금 개척을 하러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지난 2년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가지고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저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4주 해보니까 그렇게 멀리서들도 이렇게 막 와주세요. 시간 내서. 이제 당장 다음 주에 거기 들어가면 어떨지 기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죠. 장소도 마련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서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여 올지 잘 모르겠어요. 한숨 잘못 쉬면 걱정하고 있어요. 한두 시간씩 걱정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믿음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또 다시 붙잡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또 막 믿음으로 선언하는 저를 발견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저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개개인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과 부르심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선교해라.
뭐 전도해라, 심지어 목회해라, 어스틴 가서 반주자 해라, 할렐루야. 모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사실 있어요.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 되는 만큼만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저지르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도 저지르는 인생이거든요. 낚시를 어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와서 보라. 그리고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저지르는 것이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등싸대기 맞았을 거예요. 정신 있냐고. 저지르는 인생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그가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누구나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죠. 다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그랬죠. 가진 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지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하다못해 이직 하나도 쉽지 않은 일이고 미주로 오는 것도 쉽지 않으셨고 달라스 오는 거 어스틴 오는 거 쉽지 않았고 그죠?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저질러서 그 안에서 그곳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든 개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걸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지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것도 남편이 얘기 듣고 하여튼 다른 일을 저지르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아파하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진짜 잃어버린 영혼, 무너진 교회의 이름들, 그죠?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상처받아 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되 습관적으로 진심을 담아 인생의 찰나의 순간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저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바울 커뮤니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닮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 있는 곳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기도가 많이 멈춰 있고 말라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 주의 옳은 길을 걸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망설이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믿음으로 저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적용하며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일을 위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우 커뮤니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선교의 본부가, 아버지 하나님 교제와 구제의 아버지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보내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아름다운 교회,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우 커뮤니티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과 성막도 성문도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 지어졌던 주를 위해 지어진 아버지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선교와 구제와 교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본질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어리어리아 카리아 카라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주인을 시키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인하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계산하고 망설이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저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심의 기쁨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지르며 살아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바우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미국 각지에서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또 학업, 모든 영역과 또 선교지 위에 또 바우 커뮤니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